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입니다. 예, 2장, 마태복음 2장 9절, 10절 말씀. 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9장 10절,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2월 1일 목요 열린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예배에 오신 분들, 또 새롭게 시작된 이 한 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달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월 달을 어떻게 또 우리가 지내야 될지, 또 특별히 선교를 앞두고 있는 저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버려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예, 저도 몇 년 전에 저희 동네의 가장 높은 산인 천마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요맘때였던 것 같아요. 교회 지체들과 함께 신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시작하자. 그래서 산기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딱 요맘때였던 것 같아요. 은혜롭게 기도를 하고 천마산 정상 가가지고 기도했거든요. 캄캄한 밤에 올라가서 기도 잘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길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원래 나가야 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캄캄하니까 그냥 다른 길로 가다가 산 골짜기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얼마나 가파르고 위험한지요. 그래가지고 보통 1시간 반, 2시간이면 넉넉히 내려올 수 있는 길을 갔다가 한 4시간을 헤맸습니다. 예, 저희가 기도 끝나고 새벽 1시에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새벽 기도할 시간이더라고요. 한 5시 반, 6시 됐습니다. 그래서 곧장 교회 가가지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다시 헤어졌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좀 많이 난감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도 많이 나오고, 또 제가 이제 지체들을 데리고 갔는데, 얼마나 이 기도가 막 절로 나오는지 어깨가 너무 무겁고요. 그때 제일 어린 아이가 4살짜리 애가 있었어요. 네, 들 접고 올라갔었거든요. 와, 정말 진짜 그 애를 업은 아빠의 어깨보다 제 어깨가 더 무거운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군대 가면요, 독도법이라는 걸 배웁니다. 길을 산에서나 사막에서 길을 잃을 때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북극성을 바라보고 북극성이 있는 곳을 찾으면 그쪽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기준으로 해서 북, 남, 동서 이렇게 해서 방향 감각을 잡아가지고 길을 찾는 것이 이제 독도법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길을 갈 때 캄캄한 어둠을 지나갈 때도 있고요. 길을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다가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기준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때로는 어두운 길을 가고 헤매는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은 동방 박사들이 길을 떠납니다. 어느 날 여기에 성경에 보면 문득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원어에 찾아보면 이미 동방에서부터 이 별은 그들을 인도해 갑니다. 동방이라는 곳은 뭐냐면 그들이 살았던 그 땅, 그들이 일했던 그곳, 그 자리에서부터 별은 그들을 인도하여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까지 인도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문득 나타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보면 9절에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표현은 조금은 잘못된 표현이고 조금은 잘못된 번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불 하나만 꺼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맨 위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보면은 여기 문득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별이 언제에서부터 인도했냐면 in the east에서부터
이렇게 이끌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별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살았던 그 지역, 그들이 일했던 그 자리에서부터 이 별은 그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별의 이끄심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before them입니다. 그들 앞서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자신의 어떤 마음이나 생각과 계획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별이 자신들을 앞서가는 그 앞서는 인도를 따라갔던 것이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면 continually leading the way입니다. 그 별은 계속적으로 그들을 이끌어갔습니다. 어디까지 이끌어갔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자리까지 그들을 이끌어갔습니다. 이 별의 인도하심은 그 동방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그 별은 앞서 인도하였고 그 별은 항상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 별을 따라갔을 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 그 목적한 자리까지 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캄캄한 어두움에서부터 그 별의 인도하심을 받아 정말 이 길이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고 그냥 그 걸음을 갔지만 결국 그 별을 따라갔을 땐 목적하신 그 자리까지 가게 되었고 목적한 사명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그 주님의 오실 길을 따라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또 다른 구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앰프 버전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등불 같아서 날이 밝을 때까지 그리고 아침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날 때까지 여러분은 그들이 쓴 글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과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의 공통적인 부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별이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그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그 별은 예수님의 어떤 상징을 현현하는 것이지만 이 여기에 있는 이 별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제이듯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별은 그 예수님의 현현이지만 이 별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별이 다시 빛날 때까지, 이 말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behold,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보았다라는 의미지만 좀 더 명확한 의미로는 주목하여 보다라는 뜻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behold입니다.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무엇을요? 별을요. 지금도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될 게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죠. 2월달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길이 때론 어두울 수 있고 때론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디를 비추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동방박사들이 일했던 그 자리를 비추었던 것처럼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비추고 있고 선교지의 그곳을 매일매일 비추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안내해 주시는 주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앞서 인도하신 주님 따라서 지속적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2월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어떻게 해요? 앞서서 인도하시고 지속적으로 인도하시며 또 우리는 그 주님을 주목하여 갈 때 우리를 향한 목적, 우리를 향한 사명을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될 뿐만 아니라 2월달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의 말씀을 주의하고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나도 경배하겠다라고 말했지만 그 헤롯의 말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회방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헤롯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항상 말씀 묵상과 예배 기도를 앞에 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목적지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월달 한 달도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향한 사랑 실천을 주목하도록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웃사랑 실천하는 사랑 플러스 병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웃의 필요에 민감한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2월달도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선교팀이 그러한 선교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별을 따라 인도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명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헤롯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주목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민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팀이 아버지 선교지에 갔을 때에 이웃의 필요에 민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이 2월달도 또 선교 기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단의 뜻, 헤롯과 같은 뜻이 있다면 그것들을 분별하고 물리쳐내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 항상 우리가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에 주목하며 나아가는 말씀에 민감한 2월달이 되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모든 뜻과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2월달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 플러스 모든 가족 머리 위에, 이 병원 위에, 또 모든 사랑하는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2월의 첫날입니다. 우리 힘차게 구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주목하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웃의 뜻에 이렇게 하면 민감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목하자, 민감하자. 우리 그렇게 힘차게 구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자, 이웃의 뜻에 민감하자. 할렐루야. 아멘.